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상볼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기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은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도로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레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제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일라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블레셋을 넘길 것이니 블레셋과 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을 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얻어서 그일라를 이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일라는 돌보지 않고 그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서 그일라 주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참된 왕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키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고 그일라에 있었는데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누군가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몰살시킨 소식이 이제 그일라에게도 전해졌을 텐데 이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넘겨주기로 은밀히 계획을 합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19절부터 보게 되면 10황무지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은밀히 넘겨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죄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만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일라 주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일라 주민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일라 주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일라 사람들보다 더 배은망덕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자신을 절대로 의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항상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에서 피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사울에게 붙잡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강원도 정도 그렇게 되는 길쭉한 그런 아주 작은 땅이에요. 얼마든지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랬어요. 매일 찾았으니까 항상 다윗만 다 의지한 거 아니죠. 아직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에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매일 찾는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은 것은 14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리저리 잘 숨었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물질이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 때문에 죽고 물질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중시하고 물질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이 살아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의지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해서 죽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같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을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떨 것이고 헛된 인간과 물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나 물질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황무지에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요나단이 내 아버지 사울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울 왕으로서 그 잘못을 범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울 왕이 범한 잘못이나 우리가 범한 잘못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잖아요. 그게 똑같이 사울 왕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